오늘 23번째 히브리서 강의입니다. 6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6단계의 초보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6단계는 2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한 묶음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침례와 안수, 이것도 한 묶음이에요. 동시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과 심판, 이것도 같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2번, 5대 체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비침을 얻는다.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맛본다. 그 다음 성령에 참여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선한 말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을 체험한다. 이것이 이제 6장의 큰 제목의 줄기들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6단계와 5대 체험을 거치고 난 뒤에 사단이 역사하여 뒤돌아서고 흔들리고 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엄중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엄중 경고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약속과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튼튼히 하고 소망의 돛을 높이 올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이 6단계의 초보에 대해서 봤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초보라 그랬어요. 2절 끝에 보면은 무엇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털은 여러분 기초 아닙니까? 밑바탕 아닙니까? 터. 이게 6단계 이것은 교훈의 터다 그랬어. 기초다 그랬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기 써놨잖아. 초보야 그게. 이 초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체험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받아 소망의 튼튼한 닻을 내리고 높이 단 소망의 돛을 따라서 소원의 항구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의 큰 줄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초보가 뭐라 그랬어요? 6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건 초보가 아니야. 이거 6단계, 이거 주님은 초보라고 하셨지만은 이거 통과하면요 완전히 고급으로 올라가. 오늘날 현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건 초대교회 때 최소한 초보다 그랬어요. 이건 믿자마자 금방 통과해야 되는 단계다. 전에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믿자마자 성령 받은 거예요. 믿으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교회 기둥들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교회 기둥되고 이 초보 통과하는데도 내가 보기엔 몇십 년 걸려. 여러분 현실을 진짜 동감하십니까? 내 말하고. 공감이 됩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 현실을. 이거 6가지요. 여러분 이거 몇십 년 믿어도 이거 통감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첫째 단계 봅시다. 회개와 믿음. 이건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다 이거야. 회개는 뭡니까?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바꾸는 거예요. 회심.
세상으로 막 죄짓고 막 내 맘대로 막 가다가 아차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확 돌이키는 거야. 턴하는 거예요. 회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 완전히 인생 노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보면은요, 그 제일 첫 귀중한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1장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완전 기초잖아. 근데 예수 믿고 회개도 옳게 덜 된 사람들이 있어. 회개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큰 목욕하는 거야. 맞습니까? 너희들이 한 번 목욕을 하고 나면은 목욕을 2번 하는 거 아니야. 그 대신에 매일 뭐 하라? 발을 씻는 거야.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야. 하늘길을 한 번 확 돌이키고 나는데 다시 또 터내가 또 세상으로 또 갈 수 있냐? 이제는 안 돼,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완전히 우리 자신이 하늘께로 방향이 맞추어졌느냐?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섰느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애국에서 완전히 나왔냐? 세상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냐? 그런 뜻이에요. 룻은 저주받은 땅 모압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룻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표준이. 그래서 보아스 같은 신랑을 만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신랑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그래놓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립니까? 아, 큰일 나죠. 다시 신랑 예수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 다시 사랑하면 너 이제 신랑께 다시 못 돌아와. 본신랑한테 예수 신랑께 넌 못 돌아와. 그 말씀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그분께로 돌이키라. 절대로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돌이켜야 뭐 믿지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애굽 안에서 암만 뭐 단을 쌓고 암만 제물을 드려봐 그거 아니야. 믿음은 언제부터예요? 회개하고 난 뒤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애굽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나오라. 먼저 돌이키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믿고 난 뒤에는요. 침례를 받아라. 맞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니까 나 그거 수십 번 했네. 설교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건 회개하여 믿는 거잖아. 회개하고 난 뒤에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근데 초보 중에서 안수가 왜 나오는가? 나 주님이 설교하기 엄청 거북한데요. 내가 그랬어. 다른 거 설명하는 거는요. 성경에 맞춰서 설명하면 돼. 근데 안수는 초보래. 안수가 초보래.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침례하고 안수는 한 묶음이래. 사도행전 19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에 새로 믿은 이들 12명을 앉혀놓고 너희가 믿을 때에 뭐요? 성령 받았냐?
그래 내가 성령 못 받았다 그러니까 너들 침례를 잘못 받은 거야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 회개하고 믿긴 믿었는데 침례가 너들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하나 완전 초보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화자 없습니다. 여기까지. 믿고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12명을 앉혀놓고 바른 세례, 침례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12명 다 그 자리에 있어.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야. 내가 여러분 얘기했을걸.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안수했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나한테 다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안수 못 받은 사람들 다시 안수할게. 다 안수 받았잖아. 난 성경대로 했잖아요. 그 침례받고 안수가 이 6가지 초보 단계 중에 안수가 왜 들어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거 아니면은 바울이 12명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안수를 왜 하겠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수가 침례받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어떤 경우에 성경에 보면 안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안수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양한테 안수를 하잖아. 양한테.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매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인 보고 뭐라 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끌고 온 양한테다가 안수를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안수하고 성경의 안수가 굉장히 더 깊어. 의외야. 그럼 이것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안수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거고, 죄인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죄인이 양한테다 안수하면 내 죄가 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 둘이 하나야.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침례받고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이 받은 영으로 그 사람한테 하나가 돼버려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아무한테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 종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훨씬 더 손해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안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죄인이 와가지고 양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우리 죄가 어린 양, 속죄 양 대신에 예수께로 다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받을 때 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안수를 하셔. 그때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안수가 그리 중요하다. 침례만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침례받은 자들에게 또 안수도 받게 하셨어.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히. 주님과 너희가 하나 되게. 할렐루야. 이런 깊은 성경적인 안수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5번째 단계가 부활이야. 부활의 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 부활도 기초라 그랬어. 그 다음에 너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나는 자들은 1차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부활 뒤에는 또 심판이 있잖아요.
이 단계 1, 2, 3, 4, 5단계 부활까지 5단계를 거치면요. 심판을 한마디로 통과하는 거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심판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야. 한 번 죽는, 이것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이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정해진 거야.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히브리서 나중에 나옵니다. 이 6단계는 몇 번 그랬잖아. 최소한 이건 초보다. 초보. 근데 내가 다시 말할게. 이것도 아직도 개념이 불분명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통탄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있습니까? 이거 통과하면 뭐 끝입니까? 계속 전진해가지고 그분이 큰 기둥들이 돼야 되니까. 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잘할수록 우리들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쫙 계속 올라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6단계의 초보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5가지 5대 체험을 거치게 하신다. 몇 절부터 나옵니까? 4절부터 5절까지 5가지 체험이 있어요. 기초를 거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침을 얻게 하신다. 4절 5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케 하신다.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아니면 다 체험하셨는지 거쳤는지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초보를 통과했다면 최소한 이 5대 체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첫 번째 5대 체험 중에 비침을 얻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침을 얻는다. 영 안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 안에서 뭘 보았다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영계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영계. 영 안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분별한다.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머리로 혼적으로 깨닫고 완전히 그거 이상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알아봐야 입으로 아무리 설교에 달변가라 하다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 5가지 체험에 안 들어가. 비침을 얻어야 돼. 이거는 마치 성막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번제단과 그 다음 뭐죠? 물두멍을 거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죠. 이 비침을 얻으면 금등대하고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건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식적인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영적으로 들어가잖아. 이거 영적인 것과 다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최고 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초보를 거치고 바로 그 다음 단계니까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야. 첫째, 여러분들 비침을 얻었냐? 그 말이야. 사실 매일 말씀을 깊이 들으면은 계속 영적인 비침이 와요.
영계를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어요. 아, 영적인 뭐가 느낌이 와. 분별할 수 있어요. 매일 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 거. 영 안에 항상 있을 때 주님의 빛은 계속 와요. 주님의 빛 안에 아주 있는 거야. 뭐 후라시로 번쩍번쩍 비추듯이 그게 아니야. 아주 빛 안에 거하는 거야. 계속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는 거예요. 비침을 얻는다. 진리를 만진다와 같은 겁니다. 진리는 실제거든. 지식적이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진짜 배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비침을 그냥 번쩍 한번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 은사를 맛본다 그랬어.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에게 준 어떤 것이 선물이 주님께서 각 사람의 수준을 보시고 각 사람의 특성, 성격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각각 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나 별로 못 받았잖아. 근데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들을 맛을 보셔야 돼요. 은사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사구나. 은사를 보시긴 보시잖아. 말씀의 은사도 보시고, 예?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예? 그런 것도 보시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발휘하고 체험하고 써먹는 그런 걸 통과해야 돼요. 은사를 맛본다고 하잖아. 맛본다고. 남이 먹은 거 맛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넣어가지고 내가 맛을 보는 거야. 내 몸으로 은사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받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참여. 이 성령을 약하게 받았을 때는 충만이 뭔지 몰라요. 성령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감도 안 나.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완전히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은사를 내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심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은 내가 체험한 사실들을 전혀 부정할 수 없어. 내가 맛봤으니까. 내가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갔다 온 데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성령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지 성령을 객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 받아가지고 비침을 얻어서 은사 받아서 성령에 직접 참여해야 선한 말씀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 선한 말씀도 잘 안 들어온다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는 거야. 실제로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머리를 자꾸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말씀 자체를 나의 기도로 바꿔버려.
이거 실제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혼적인 정신도 더 맑아지고 이 영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이 초보를 거쳐서 이런 단계로 자꾸 체험 단계로 넘어가 줘야지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요. 그냥 이론적인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아까 그랬죠. 선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말은 내 걸로 만들고 깨닫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 하고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완전히 실행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받으면 안 그러고 질문할게요. 왜 선한 말씀을 받으면 일어났을까? 그래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한 말씀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아기 때 젖 먹을 때 있지요. 젖 이야기 했잖아 지난주에. 젖 먹을 때 말씀은 요 은혜의 말씀이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인내해라. 요건 이제 애기야, 애기 젖이야, 젖. 요 젖 단계를 넘으면, 다시 말해서, 초보 단계를 지나면, 5대 체험을 자꾸 거치다 보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선한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은혜의 말씀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지난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요 은혜는 젖이라 그러면 선한 말씀은 밥을 먹게 된다. 먹고 소화시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할게요. 제일 높은 단계, 은혜 말씀, 선한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 예? 의의 말씀. 지난주 했잖아요. 의의 말씀. 제일 높은 말씀. 그리고 단계로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매일 체험해요. 은혜도 받고 선한 말씀도 받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의의 말씀까지 올라가는. 애기한테다가 젖 먹는 애기한테다가 초보 신자에다가 의의 말씀부터 시작하면요. 다 먹히는 거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볼까요? 능력을 체험한다. 근데 질문할게요. 이 능력 앞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한번 봐요. 5절 끝에요, 지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냥 능력을 맛본다 그러면, 체험한다 그러면은, 뭐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냥 조금 알겠는데, 내세의 능력이다?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능력이 아니고 내세의 능력. 그럼 내세는 또 뭔데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내세는 오는 세대, 올레자에다가 오는 시대.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내세는 사실 말하면 천년왕국을 말해. 다음에 오는 세대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왕이 되시니까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갔고 이미.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사단은 무지개에 들어갔고 맞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를 직접 하시니까 이건 완전히 하늘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전에 그랬잖아. Your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그때 얼마나 놀라운 세대냐, 시대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그 권위, 능력, 그분이 놀라우신 통치,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땅이 천국으로 됐는데 감히 상상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능력을 체험하는 거겠지. 그렇지만 오는 세대, 천년왕국 때 어떠한 세대냐 그때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느냐. 그걸 미리 감지하라. 그걸 미리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지금도 천년왕국의 그분의 능력, 권위 이런 것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깜짝 놀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이고, 항공무지로 소리다. 어떻게 더 큰 일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시대가 오면은 어떤 시대가 되는가? 여러분, 기도 중에, 은혜 받는 중에 그때를 실감할 수 있어요. 내가 심지어 그러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십시오. 알레루야. 이거 뭐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야.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을 완전히 초보에 체험에 더 거쳐가지고 더 올라갔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점검 한번 해봐요. 초보부터 내가 어느 정도 통과가지고 어느 정도 거쳐서 지금 체험을 했는지 어느 과정이 있는지. 성막론 하면은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됐다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다들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간증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거 희미하다 하다가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초보를 통과하고 6단계요. 그 다음에 5대 체험까지 은혜도 거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그냥 성경 읽다가 막 겁이 나더라고. 저주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너희들이 은혜 받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해가지고 합당한 열매 채소를 많이 내야지. 만일 비는 계속, 은혜는 계속 받고도, 체험은 계속하고도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너희는 버림받는 거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거야. 난 겁나더라고. 이거 늙을 때. 떨림이 오더라고.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봤으니까. 내가 심지어 그랬잖아요. 나한테 침례받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이단이라고, 이거 뭐, 얼마나 이거 끔찍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딴에는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있잖아, 여기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는 것은 6절이잖아. 이거 전부 다 거치고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 안 된다 이랬어요. 이 단계 거치고 올라가가지고, 아니 안 믿는 사람 같은 몰라도 이거 다 거치고 체험하고 난 뒤에 다시 타락하면은 너 회개도 안 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그런 거예요. 목욕은 평생 몇 번 한다 그랬어요?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랬잖아. 목욕 2번 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거 거치고 다시 타락했어. 다시 회개하려니까 그건 안 돼. 그랬어요. 목욕을 한 번 하는 거야. 그래 버렸어.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엄중경고. 나 이 제목을 엄중경고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아, 이건 보통 경고가 아니지. 엄중한 경고다. 여러분은 다시 타락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현지 못 박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봤다. 네? 지난주에도 봤다. 이거야. 현재 못 박는 주님을 욕보여. 이거 완전히 네, 저주를 한다는. 세상에 저주받은 영혼이 있구나. 누구같이? 가룟 유다같이. 저주받은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구원받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히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보였잖아. 믿음을 보였잖아.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오면요 확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고 한 개로 듣고 홀리지 말고 완전히 내게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듣는 것마다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로 바꾸라 그랬잖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오늘날 내 것이 되게 하소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다시 욕보이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현재 예수님을 욕보인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은 복 받았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찬교회 착한 영혼들이 많아.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한 번 붙잡은 그분, 한 번 깨달은 진리 희미하게 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너희들이 한 번 붙잡은 진리, 깨달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면 그것이 뭐다? 소망이 닻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까지 다 그렸다니까. 또 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배가 하나 있는데 올라온 거는 뭐요? 도치야. 그걸 또 담배라 그러잖아. 세일. 밑으로 배 흔들리지 말라고 떠내려가지 말라고 닻을 밑에다 묵은 거를 쇠사슬 해가지고 묵은 걸 칵 내리면요 배가 흔들리지도 않고 딴 데 파도에 떠내려가지도 않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안 해. 그리고 밑에 내리는 것은 닻이야. 앵커. 한국말로 해볼까? 앙카야, 앙카. 앙카 박는다 그러잖아. 앙카 볼트. 앙카 칵 박으면 끄떡도 안 하잖아. 영어로 앵커야. 근데 소망의 닻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망의 닻이라고 하는데, 닻은 밑으로 내린 겁니다. 물 밑으로. 근데 높이 단 돛담배. 그것도 소망이야, 사실은. 소망의 돛을 높이 따라야 바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소원의 항구를 쫙 걷게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돛은 높이 달고 아주 튼튼한 닻을 딱 내리면 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딴 데로 떠나지 않죠. 이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기 이 닻은 뿌리 깊은 믿음을 말해. 닷하고 돛하고 다 소망하고 관계되지만은 이 튼튼하게 내린 밑으로 내린 닻은 소망 플러스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도 닷이 되지만은 굳건한 믿음은요, 뿌리 깊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 돼. 영혼의 닻이라는 데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냥 파도 따라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한편으로는 배가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돛을 높이 따라가지고 쫙 손에 한 그릇 직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등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저는 평생 은혜가 되더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그냥 하나님께서 항공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복주리라 이러시면 되는데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듣고는 힘이 하니까 희버리 하니까 주님이 강조를 하시느라고 반드시 너를 그 복주리라 안 그러고 복주고 또 복주리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야. 죄송한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애기 같으면요 이렇게 주님이 계속 강조하실까.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려 안 계셨어. 뭐라 그랬어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 받고 번성케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심을 체험하고 계시는 걸 완전히 우리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확고히 받으셔야 돼요. 그건 소망이 닻이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우리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확고한 걸 뭘 붙잡아 봐야 된다. 보는 것도 희미하고 붙잡는 것도 허술하고 그거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대제사장이 나오셔. 어떻게 하니까? 19절 20절 가니까 이 소망의 닻을 확실히 내리고 또 내가 좀 보탰죠. 높이 단 소망의 돛을 확실히 단다면은 쫙 직진해가지고 이거 희한한 말씀하셨어. 6장 19절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라니? 갑자기 휘장이 나오네. 성막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성막론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딥니까? 앞마당입니까? 지성소잖아. 예수님도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야,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 20절.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 벌써 예수님은 휘장을 열고 앞서 들어가셨다. 일어났어요. 아, 할렐루야. 그게 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그것은 휘장을 열고 하늘 지성소로 우리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꽉 붙잡으면은 너희들도 그로 들어가는 거야. 맞잖아요. 그 말씀이잖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앞서 들어가셨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신대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 들어오도록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확실한 대제사장이에요. 믿을 만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분을 확실히 붙잡으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튼튼한 닻이 됩니다. 돛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들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시고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이 체험들을 실제로 맛보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소망을 더 튼튼히 하고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의 왕의 자리와 새로운 삶의 왕의 자리가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